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9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얏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숫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1장부터 23장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서막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보는 와중에 2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과 불만을 나타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38년 전에 처음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38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 다 그곳에서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모세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호사와 또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이들은 그때의 20세가 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미래 세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 그들이 이제 38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리더들이 되고 또 그룹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또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거를 바라보고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인간은 어리석다. 어리석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복하며 죄를 짓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은 죄악된 성품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은 어떤 겁니까?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이것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걸 채우기 위하여 바둥바둥하는 그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또 많은 편리함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모 세대에게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건 단순하게 말의 가르침 이게 아닙니다. 행동의 가르침,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축구계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후배 축구 선수가 선배 축구 선수에게 대들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배 축구 선수의 아버지, 뭐 여러분도 다 아실 테니까 뭐 이름을 말하는 것이 큰 그건 아니겠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좀 지난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기사로는 다 손흥민 선수를 좀 두둔하고 위로하고 이강인 선수가 조금 안타깝게 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삶의 모습, 모두를 위한 헌신적인 모습, 또 그가 그의 선배들을 잘 어떻게 해요? 따르고 또 존중하고 또 대우했던 모습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국가 간의 모습, 국가 대표로서의 그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강인 선수가 가졌던 그의 삶의 행동들, 언행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손흥민 선수를 좀 두둔하고 또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 질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을 잘해서는 안 된다. 인성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말로만 공부해라. 말로만 핸드폰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집에 뭐 TV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먼저 책을 보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따라한다. 부모가 TV를 보고 핸드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네 핸드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였던 38년 전에 미래 세대였던 이들이 지금 와서 왜 그들이 변하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부터 이 38년 광야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으로써의
백성으로의 삶을 보였다면 지금 이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이고 기대였던 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갈 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또 2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냥 당신의 길을 지나가겠다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반대했을까? 왜 불안해했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38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아모리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들의 삶을 저렇게 책임지고 지켜주시지? 라고 하는 그들의 소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문들을 많이 듣고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걸 막으려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근데 왜 막고 왜 그러한 소식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어가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모리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거예요. 뭘로? 시기와 질투로, 대적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또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또 우리 그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묵상하고 나아가는 하루 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이 존중과 존경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또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그 가정에 평안이 거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 또 가족들, 또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되 그것을 나누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덕 위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는 가정으로 이 세대를 비추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 또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날 텐데 언덕 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기억하시죠? 좋아요와 구독도 또 오랜만에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